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요.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그 파멸 보면서 외치는 아삽의 탄식시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미 벌어진 현실에 대한 그러한 탄식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13절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결단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이방 민족이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돌무더기로 만들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피가 사면에 물같이 흐르는 참상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변 민족들에게 비방거리와 조속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종을 시켜서 그 아들을 때린다면 이것은 아마도 그 아들을 가장 심하게 욕보이는 그런 행위가 되겠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고 부끄러움과 또 잔혹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이 심판은 다른 어떤 심판보다 아프고 또 큰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 그리스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이것이 채찍을 맞고 상처를 입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 말하자면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 그것은 채찍을 맞고 상처를 입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다. 채찍은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지만 조소와 조롱거리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5절에서 이렇게 탄원하지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주님의 진노가 불붙듯 쏟아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의 자신의 죄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은 채 원수들의 악행만을 불평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시인할 때 문제의 해결이 바벨론 손,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그런 역사,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인식하고 진노를 속히 풀어주시도록, 그때를 당겨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진노를 그를 예배하지 않는 이방 백성에게 쏟아내시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쏟아내심이 어찌된 일인가?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삼켜버리고 황폐케 하시다니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렇게 탄원하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예정하신 자들에게는 그것이 징벌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그것이 최종적인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징벌이 아니라 징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징계는 어찌 아비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목적이 있는 그러한 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공의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의 라틴 교부인 제롬은 사랑이 없다면 징계하지도 않을 것이며 부정한 아내에 대해 진노하는 남편의 태도를 찾아볼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진노는 왜곡되고 부당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완벽한 사랑의 발로라는 점에서 온전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 속에 담긴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분으로밖에 왜곡되게 그렇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며 우시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철부지와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지요. 선조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아버지께 실패한 현실을 알리는 일은 그저 창피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자녀들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새롭게 도약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징계의 매를 드시며,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하여 회복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점에서 솔직한 고백이요 진실된 회개이겠죠. 잠언 28장에 자기의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그것을 자복하고 버리고 또 거기서부터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를 받아 회복되는 것,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때가 모든 문제의 해결의 때라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찾는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에게 영적인 복이나 물질적인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모두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단언합니다.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같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발로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7배로 갚아주십시오. 이 아삽의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응답이 됩니다. 다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릴 뿐이죠.
예레미야 25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 바벨론 나라와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범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잠깐 동안 징계하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보고 깨달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지요. 그때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아삽의 탄식이 감사로 바뀝니다. 어떻게 감사로 바뀌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명백히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버리신 자들에게는 징벌로 임하지만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징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의 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계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시간이 거기에 소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피하고 싶고 또 그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이 거룩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 오히려 합당한 그러한 거룩함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고난은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성숙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또한 섭리의 방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밝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혹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닌지 혹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매로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죄를 슬퍼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겸손히 낮아진 마음으로 그러나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셨으니 거룩한 사람답게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합당한 충고는 주님 말씀처럼 새겨듣고 그러나 그로 인한 근거 없는 비방은 우리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저 겸손히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공정한 판단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라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택하신 교회,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부르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비방을 받고 수치를 받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비방과 수치를 벗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또 새 힘을 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굳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거룩을 이루어가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며 주의 말씀에
굳게 서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